안녕하세요. 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자기중심성이 왜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좀 불쾌하게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한테 쓰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불편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성경은 우리를 도덕적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넌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그게 네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 네가 이 원인과 패턴을 좀 이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자기중심성이 우리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죠? 자기중심성은 첫 번째 자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난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딱 기준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이에요. 이 둘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둘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어디서 벌어져요? 이 중간역에서 발생하죠. 이 사람한테는 선인데 이 사람한테는 악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둘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부부싸움도 다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 싸움도 다 이걸로 하는 거고 이 사회 갈등이 다 여기서부터 일어나죠. 나한테는 선인데 상대방한테는 악인. 그래서 충돌해요. 충돌하다 보면 한쪽이 이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억압되죠. 억압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뒤집죠. 이렇게 다시 하죠. 그러면 이쪽이 억압되죠. 계속 이 상태를 반복하는 거예요. 충돌과 억압. 이게 전쟁이고 이게 분쟁이고 이게 갈등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항상 한참 오래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채택했냐면요. 존중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존중하자. 우리 충돌하지 말자. 그리고 억압하지 말자. 존중하자. 요즘은 이게 트렌드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소외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맞는 기준을 갖고 모두가 그것에 동의해서 함께 해나가는 걸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 네 생각을 존중해. 근데 난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네 생각을 존중해. 난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네 생각을 존중해. 난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나도 난 네 생각을 존중하지만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서로 다 그런 상태. 그럼 이 상태가 뭐예요? 소외된 상태죠. 아무도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고립되고 소외되는 상태죠. 인간이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문제는 첫 번째 자만의 문제인데 자만의 문제는 충돌과 억압의 문제와 소외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상적인 건 뭐예요? 뭐가 정말 맞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공간이란 거예요. 세상은 창조, 진리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상적인 맞는 걸 같이 알아가는 과정에 같은 기준을 갖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의 성숙, 기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셋이 살 때 이 기준에 억압받았나요? 아니죠. 이 기준을 배워갔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기준이 진짜 자기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기준이 같죠. 그러니까 평화롭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있어요. 이게 맞는 건 있단 말이야. 이게 세상에 내가 기준이 된다고 세상의 진리가 사라지나? 세상의 진리라는 건 여전히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아담은 이렇게 생각해. 하와는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셋 사이에 끊없는 갈등과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성의 두 번째 문제는 이기의 문제죠. 여러분, 그래도 무엇이 맞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뭐가 맞는지는 됐고 나한테 뭔가 유익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악이다를 자기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이기성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도움되는 사람들은 동업자가 되고 그렇죠? 친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랑은 충돌하고 이런 상태가 되죠. 때때로는 윈윈이 있죠. 얘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연애할 때 이렇잖아. 그렇잖아. 연애할 때는 쟤는 나만 나도 좋은데 나도 쟤만 나도 좋아. 그럼 세상 좋지.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으니까. 결혼하면 가사업무 같은 걸 하는데 얘가 많이 하면 내가 편해. 내가 많이 하면 쟤가 편해.
그럼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땐 좋았다가 결혼할 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이기가 이렇게 자기의 기준이 이기심이 될 때는, 자만 더하면 이기심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만유에 의한 마지막에 투쟁 상태예요. 누가 이 파일을 많이 가져가는 거 갖고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진짜 난장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성이 기준이 되는, 자기중심성이 이기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 이기성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서도 진짜 신나게 게으르게 살면서도 돈 많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 세상 그지 같네? 되게 의롭게 얘기하고 자기의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 확신의 중심이 그냥 이기성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살게 세상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왜 안 도와줬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세상을 더 어렵게,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자기중심성의 문제,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죄의 자유를 추구하십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종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뭐가 정말 맞는지 알아가고, 이게 내 이익만이 아니라 이타성, 내가 모두를 위한 마음까지 확장해 나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로 가는 걸 죄자유, 죄의 해결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 메시지를 선악과라는 그 스토리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내가 인상 비평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의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선물이 되는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